네, 오늘 말씀은 하늘로부터 오는 새 힘, 하늘로부터 오는 새 힘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즘 어떤 분들은 힘이 넘치시는 분도 계시죠. 항상 힘이 넘치고 능력이 있는 것 같고 하늘을 나르는 것 같은 분들도 계십니다. 항상 힘이 넘치는 것 같은 활력이 있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모든 분들이 또 그런 건 아닙니다.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몸은 살아있는데 이게 모든 게 방전된 것 같다. 주일 하루 은혜를 받고 예배드리며 기쁨을 누리지만 내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죠. 직장에 나가면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 같고 가정 안에서 여전히 돌봐야 될 책임과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삶의 관계 속에서 오해와 긴장이 끊이지 않을 때가 있죠. 이럴 때는 정말로 모든 것이 다 방전되는 것만 같습니다. 어떤 분은 밤에 잠을 자고 일어나도 아침에 다시 눈을 뜨면 여전히 피곤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것을 현대사회에서 흔히 쓰는 말 중에 번아웃이라고 이제 번아웃. 타서 확 나체 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죠. 영어로 번아웃. 다 타버렸다. 기름이 떨어진 자동차처럼 더는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겉보기에는 아주 멀쩡하죠. 근데 연료가 없는 거예요. 갈 힘이 없는 거죠. 외형적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벌써 텅 비어있는 상태.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한 번씩 번아웃을 경험하죠. 이제 한계다. 버틸 힘이 없다. 이대로 있다 그냥 주저앉을 것 같다라고 하는 정말로 밑바닥까지 가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을 경험합니다. 직장인들은 과중한 업무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쉽게 번아웃에 빠지죠. 부모님들은 자녀를 돌보다 못해 이제 손주를 맡기고 가는 이 자녀들 때문에 또 손주를 돌보느라 아이고야. 또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또 요양원에 들어가시거나 또 아프시면 그 책임지며 직장은 직장 생활, 자녀들 또 부모 돌봐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죠. 더 이상 감당할 힘이 없다라는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죠.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취업의 현실 앞에 아무리 원서를 넣어도 안 되죠. 또 떨어지고 미래의 불확성 앞에서 또 학생들은 성적과 진로 앞에서 쉽게 마음이 꺾입니다. 우리 스포츠를 보면서도 비슷한 장면을 보죠. 마라톤 선수들이 막판 열심히 뛰고 나서 갑자기 막판 1km 정도를 앞두고 42.19km, 41km 정도 뛰고 다리가 풀려서 확 쓰러져요. 그러면 막 억지로 쥐가 나고 막 억지로 막 가죠. 아무리 훈련을 잘한 선수라도 체력이 고갈되면 더 이상 달릴 수가 없죠. 사람은 누구나 한계가 있습니다. 성경도 이 사실을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이렇게 말하죠.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라고 되어 있어요. 젊은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강한 사람도 결국 지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 포로기에서 포로기를 보내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라는 잃어버렸죠. 성전은 파괴됐죠. 낯선 신들의 조롱을 받으며 포로기를 보내고 있죠. 우리 인생 끝났다. 돌아갈 곳이 없구나. 다 무너져 버렸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 힘을 얻고 70년의 포로기를 마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소망을 얻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어떤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주시는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일주일을 힘차게 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죠.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과 경고의 말씀, 이사야가 있을 때 있는 심판과 경고의 말씀, 빨리 돌아와야 된다. 내 40장부터 66장까지는 위로와 소망이 있어. 이제 너희가 포로기를 겪을 것인데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하면서 이 제2 이사야라고도 하죠.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은 바벨론 포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를 잃었고 성전은 무너졌고 낯선 땅에서 낯선 신들의 조롱을 받으며 살죠. 그들의 마음은 이제 끝났다라는 절망감, 더 이상 무엇인가 해볼 수 없는 일들이 있죠. 살아갈 소망도 능력도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인간의 힘은 반드시 고갈된다는 것입니다. 3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이 구절은 인간의 보편적 한계를 선언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아무리 젊고 아무리 힘든 것 같아도 반드시 피곤하고 넘어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학생은 학업으로 지치고, 부모는 자녀 양육으로 지치고, 직장인은 경쟁과 압박으로 지치는 그런 시기들이 오죠.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고백할 때가, 목사님 아무리 열심히 해도 힘이 잘 안 나요. 공부해도 일해도 예배드려도 마음이 공허해요. 이런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 영적인 번아웃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정신적으로도 고갈됐기 때문에 그래요. 남아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힘은 반드시 고갈될 때가 온다. 인간은 누구나 그렇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힘이 고갈될 때가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기 시작하죠.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 고갈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할 힘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나의 자아의 소리, 세상의 소리에 있는 모든 것에 뺏겼다면 모든 것이 고갈된 그때부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죠. 하나님, 이제 의지할 데가 아무것도 없네요. 하나님. 그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성품을 알려주십니다. 이사야는 포로기에 있는 고갈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28절과 2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포로기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죠.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다. 땅끝까지 창조한 이다. 나는 피곤치 않고 지혜가 한이 없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줄 수 있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는 사람이다. 힘을 더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포로기에 완전히 가라앉아 있는 이 백성들에게 나를 바라봐라. 그 희망이 온전히
나에게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점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를 더 강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피곤하고 힘이 없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생기를 더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내 힘이 바닥났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자리가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힘이 바닥나고 어려울 때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임과 지혜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세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세임을 주십니다. 함께 3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앙망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의지한다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세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친 몸을 회복하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이사야는 그것을 세 가지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독수리처럼 하늘 높이 나르는 힘, 우리의 힘으로는 나를 수 없지만 독수리처럼 쭉 나르는 힘. 두 번째, 달려도 지치지 않는 힘. 좀만 달려도 헉헉헉 괜찮다. 마지막으로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힘. 아무리 멀리 가도 오늘은 괜찮은데 피곤해. 피곤치가 않아. 예. 영양제를 뭘 먹었나? 예. 혹시 독수리가 어떻게 하늘 높이 나는지 아시나요? 독수리는 자기 날개 힘만으로는 그렇게 오를 수가 없죠. 슬슬 날갯짓을 하다 갑자기 상승기를 딱 하면 슝 하면서 슝.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 순간 그 길이를 타고 살짝만 올라가서 쫙 천공을 높이는 거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날아올 수 없죠. 그러나 성령의 바람, 하나님의 능력을 바람에 타고 올라가면 독수리처럼 날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내 삶을 도와주는 보조 엔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영역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환영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그리고 말씀해 주시는 약속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저도 지난주에 너무 바쁘더라고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쉴 틈 없더라고요. 화요일 오전 중보기도팀, 저녁에 중보기도학교, 중간에 또 말씀 준비하고, 이번 주에 이제 교육자 수련회 가니까 첫날 또 새벽기도 녹음도 하고. 새벽기도 녹음이라는 게 그냥 뭐 녹음만 하면 되나요? 말씀도 또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해야 되죠. 막 계속 수요일날 수요기도에 또 여러 가지들 또 바쁘고, 목요일날 신방, 또 원로 목사님도 찾아뵙고 명절 앞으로 또 목사님들과 사모님을 기도에 있었고, 금요일날 교육자 수련회 갈 말씀 또 녹음하고, 금요 성령 집회 준비하고, 아무튼 주일을 준비하고 너무 바빠요. 금요 성령 집회 딱 하니까 계속 이제 기도회 한번 하고 나면 힘이 쫙 빠지거든요. 근데 화요일날 중보기도 쫙, 저녁에 또 중보기도 할게 쫙, 수요일날 쫙, 목요일날 목사님 기도에 쫙 2시간 동안 계속 기도하는데 쫙, 금요일날 또 쫙, 이제 목요일날 아침에 졸라 아침에 일어났는데 주여 이렇게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주여,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일어날 수가. 주여.
아이디어도 없고 의지도 없고 죄예요. 오죽했으면 9시까지 출근을 해야 되는 제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제가 목사님들한테 30분만 늦게 도착합니다, 미안합니다 하고 제가 문자를 보냈다니까요. 근데 그 순간 제가 이렇게 보죠. 성령님 환영합니다.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러면서 다시 갑자기 이게 성령님께서 그렇게 따뜻하게 만주시는 것 같고 저에게 밀어주시는 것 같은 힘으로 그냥 다 깼어요. 재충전 정도가 아니라 뭔가 새로운 차원의 힘이 나를 확 이끌어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를 감정적으로 위로하려고 하는 심리학적 위로가 아닙니다.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됐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죽기 전 예수님의 살해 위협과 유대인의 음모들,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넘기는 것도 알고 끝까지 하나님께 섬기시면서 발을 씻어주시죠. 사단이 그를 장악하는 것도 봤습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시고 천국으로 승천하여 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단돌이 하며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7절 예수님의 마지막 14장 16장 거기에 마지막 예수님의 있는 설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나의 평안, 예수 그리스도에서 누리는 평안을 보혜사 성령님 안에서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 본을 보여주시죠.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을 맞으시고 사람에게 조롱을 받으시고 완전 기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중에 올라가서 기진하여 쓰러지시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올라갈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제자들을 배반하여 떠나고 옆에 십자가의 강도까지 조롱하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고갈되셨죠.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며 생명까지도 다 소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관계를 끊으셨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죄와 모든 저주를 다 쏟아부으셨죠. 여기에 어디 평안이 있겠습니까? 무슨 살소망이 있습니까? 결국 예수님 죽으셨죠.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죠. 새로운 차원의 생명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흘 만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부활하여 주시죠. 새로운 생기를 부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에 나오는 것 같이 마른 뼈들이 장작 가득한 그곳에 오직 하나님의 영을 부으실 때 극히 큰 군대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 당신께서 첫 번째 모델로서 다시 한번 살아나 하늘을 나르는 독수리처럼 가장 깊은 사망에서 일어나 사시죠. 부활하시는 주님. 어떤 사망이나 죽음이나 공고나 고난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성령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가지고 평안을 누릴 것을 주님은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그분 안에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힘, 영원한 힘을 얻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 그래서 우리는 가장 힘이 빠지고 정신적으로도 바닥이 되고 너무 힘들 때 항상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님은 환영합니다. 오셔서 나를 주장하여 주소서. 인간은 다 고갈할 수밖에 없어요. 다 힘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의 일과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많은 것으로 우리는 다
번아웃이 되는 때가 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성령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오늘 이사야의 약속은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 성령님을 환영하라. 그분 안에서 샘을 얻을 것이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세상 한복판에서 많은 요소들이 오늘 오전에 말씀 전할 우박처럼 여러분에게 막 쏟아질 거예요. 예.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피곤할 때, 무능할 때, 그때가 바로 주님이 역사하실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곤치 않으시는 주님, 능력의 주님께서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을 오를 만한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고센 땅으로 들어가세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성령님을 바라보세요. 이번 한 주간 하늘로부터 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분들마다 다 이렇게 돌아가세요. 다 날개짓하며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아셨죠? 그리고 우리 힘들 때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새 힘을 얻고 또 다음 주에 만났을 때 주님이 나를 살리셨고 새 힘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영광으로 채우셨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